네, 오늘 같이 살펴볼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말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길을 돌이켜 다마스쿠스의 광야로 가서 거기에 다다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며 아벨 무올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릇과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도망쳐온 엘리야에게 다시 길을 돌이켜서 가라고 하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시 돌이켜서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돌아가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엘리야에게 추가로 남은 자들에 관해서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도망쳐 와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빵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돌이켜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피신해도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전히 역할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다시 돌이키면 주의 일을 다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한없이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현재 좌절과 부끄러움 때문에 죽기를 구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죽음을 위한 적합한 마음가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 왕이 될 자들에게 기름을 붓거나 엘리야의 뒤를 이을 대언자를 부르시는 등 아직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하기를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의 갈 길을 끝까지 가길 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구절인 12장 13절을 보면 너는 끝이 올 때까지 내 길로 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좋은 일을 겪든 나쁜 일을 겪든 그런 순간은 결국 뒤로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길 명하시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곧 있어서 마라의 쓴 물을 경험하고 광야가 얼마나 험한 곳인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우물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물도 있고 쉴 수 있는 엘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엘림에서 쉬면서 그들은 어쩌면 엘림에서 눌러 살고 다시 광야 생활에 그 쓴 체험을 하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엘림에서의 휴식을 뒤로 하고 신광야로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마라와 엘림 그리고 신광야로의 여정은 잠시 꿀 같은 휴식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목적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다음은 변화산에서 다시 내려온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가지셨던 그 영광의 모습을 직접 보니 제자들은 정말로 그 장소, 그 순간 속에 계속 머물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마귀 들린 소년으로 인해 아픔과 논쟁이 있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곳에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일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더 교회에서 말씀과 교제 속에 있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야 하는 것은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과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교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영적인 양식을 먹고 우리는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밥값을 하는 일꾼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사역자의 역할을 주신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영적인 암흑기를 거쳤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셔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시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다르게 베드로는 절망했어도 삶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주님이 주신 회복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영적 침체기에 빠질 수 있어도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서머나 교회에게 죽기까지 신실할 것을 명하신 사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겪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바른 행위가 있었고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닥칠 시험과 환난을 예고하시면서 죽기까지 신실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미리 환난을 예고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셨고 또 환난 끝에 있을 생명의 왕관의 보상을 말씀하시면서 환난을 이길 동기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부요한 이 교회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책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그런 교회에게 죽기까지 신실하게 명하셨다는 사실은 끝까지 신실한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 속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끝까지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 순간에 머물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잊지 말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계속 주님을 따라서 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이라는 찬송가의 1절과 2절에서는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구주를 높이고 뭇 영혼들이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3절과 4절을 보면 이 본분을 잘 행하게 그리고 믿음이 변치 않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라는 이 가사의 기도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고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리아 왕으로 하사엘, 북이스라엘 왕으로 예후, 대언자로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명하여 쓰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쓰시는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불러서 쓰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그리고 2절 전반의 내용 제가 읽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사야나 에스겔의 사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대언자들을 부르시기도 하셨고 또 사무엘이나 엘리야의 사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성막 제작을 명하셨을 때 성막을 제작할 기술자도 직접 불러서 쓰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 속한 부살레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히 채우셔서 성막을 만드는 정교한 일들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울도 부르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 세리나 어부 등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 로마에 반대하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열렬히 대적하던 바울까지도 부르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왕도 부르십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포로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돌려보내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이방의 왕들도 부르십니다. 그 또 다른 사례가 오늘 본문에 나온 시리아 왕으로 새로 지명하신 하사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리아 왕 베나닷 대신에 하사엘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사엘에 대해서는 나중에 엘리사가 왕이 되기 전에 하사엘을 찾아가서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을 혹독히 대적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사엘은 이스라엘의 요새들의 불을 지르고 청년, 임산부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그런 인물마저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시리아로 가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가 아시리아로 가기 싫어했던 것만큼이나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꺼려지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사엘 같은 잔인한 사람을 이웃 국가의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전부 이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들도 또한 불러서 쓰시고 또한 바꾸기도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심판의 용도로 쓰는 세상의 권력도 결국 그 용도가 다하면 주님의 계획하에 그 권력도 역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부르신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내전을 종식시켰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안팎으로 점점 강해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국가적으로 도입했고 하나님의 대언자들은 엘리야를 포함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살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오므리 왕조는 망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와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그렇게나 박해했던 오므리 왕조가 결국 망할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 가면은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게 되고 아합의 일족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정치 권력들도 바꾸실 것이고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인내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대신할 대언자로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사를 대언자로 주신 것에는 여러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후계자가 될 사람을 주심으로써 엘리야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대언자들이 후계가 될 대언자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직접 주신 것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크나큰 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대신할 대언자를 주신 것은 이제 엘리야가 대언자로서의 사역을 축소하거나 더 이상 못하게 될 시간이 다가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로 복귀하고 나서도 몇 가지 사역을 더 한 것을 보면 대언자로서의 사역을 이어나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사역 시작부터 갈멜산의 대결까지 있었던 그 왕성한 활동에 비해서 엘리야의 사역이 축소되고 이제 다른 여러 대언자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또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시고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와 같이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엘리야의 사례 외에도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또한 하사엘을 시리아 왕으로 세우신 사례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르심의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또한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쓰시고 또 세우신 사람들이 악하다면 또한 필요한 때에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7,000명의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안에 바알을 숭배하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얼핏 생각하면 7,000명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7,000명이 많은 숫자인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인구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60여 년 전에 여로보암 시대의 인구를 살펴보면 군사가 80만 명이라고 나옵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아합 때까지 여러 내전들이 있었고 또 가뭄도 있었으니 백성들의 수가 줄었을 것이라고 감안을 했을 때 인구를 약 100만 명이라고 계산을 해도 7,000명은 전체 인구의 약 1%도 되지 않는 극소수입니다. 1% 미만이라는 비율은 일본이나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의 기독교 인구 비율처럼 정말로 적은 숫자입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을 때 1명이 바알 숭배를 안 한 사람이고 99명은 바알을 숭배한다고 보면 될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신앙의 불모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또한 그 문을 찾은 사람이 있어도 경제적인 손실을 우려하거나 또는 가족 문제 등으로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맨 마지막으로 7,000명의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의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엘리야에게 하신 위로입니다. 엘리야는 이전에 오바댜로부터 주의 대언자들 100명을 먹여 살렸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도 곧 나만 홀로 남았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7,000명이나 있다는 소식은 분명히 엘리야에게 위로가 되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어딘가에는 자기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의 남은 자들을 남기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나를 위해 남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를 위해 남기신 사람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남기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는 여태껏 죽지 않고 살아남아있는 엘리야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남기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살아남아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결국 엘리야는 자신이 행한 기적들 때문에 지금껏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살았다는 것을 알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곧 나를 위해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겠느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들을 하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48장 9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 내가 내 분노를 늦추며 내가 받을 찬양을 위해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삼감으로써 너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어버리지 않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아서 이스라엘로부터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을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 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멸하셨다는 말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는 데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경우 이세벨이
바알 숭배 신앙을 들여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므리 왕조가 망할 것을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바알을 숭배하지 않는 7,000명은 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들을 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허락하심 아래 살아있고 또 반드시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생각하고 우리들의 현실에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비록 7,000명의 적은 수지만 북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독립침례교회 교인들도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적은 무리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먼저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적은 수밖에 없는데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도 너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려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정하게 사모해서 자신의 혼도 기꺼이 나누어 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신약 명령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읽겠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믿는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 감당할 정도로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식이 부모님을, 또 부모님이 자식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이기에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면 실천적으로 서로의 일들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자기 일들만 해도 바쁜데 남의 일들도 돌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본다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진심으로 성도님들을 위하는 일들을 무엇라도 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받은 그 사랑의 마음은 결국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혹시 아무것도 나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물질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없어도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기도입니다. 당신이 지쳐서라는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가사를 몇 구절 읽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또는 아내나 남편이 아니면 친형제, 자매가 기도해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외에도 친구가 또는 성도님들이 아니면 그 외에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여기 가사에 나오는 누군가의 그 한 사람이 되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금이나 은이 없을지라도 아니면 몸이 안 좋아도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기도야말로 우리의 관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갈 길을 끝까지 가길 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엘림에서 떠나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변화산에서 다시 내려온 제자들, 그리고 회심한 베드로, 서머나 교회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쉬어가는 지점이 있을지라도 세상 속에 맡기신 일들로 돌아가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을 지명하여 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나 기술자 또는 왕, 사역자들을 불러서 쓰시는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르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권력이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알고 항상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7,000명의 남은 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7,000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이며 주님을 따르는 길은 적은 수의 사람들이 가는 좁은 길임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 7,000명의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에는 위로와 또 겸손의 메시지가 같이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현대의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또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일들도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진리 안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또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한 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오전 성경 공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오전 성경 공부 시간, 오전 말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